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으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의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양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여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금년도에 날씨가 아주 불가마 폭염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산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제일 불가마였습니다. 보니까 41도,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다른 지방도 덥기는 다 더웠습니다만 특히 양산에 40도 이상 된다면 사람이 살지 못하죠. 사람 체온보다 기온이 더 높이 올라가면은 옷을 껴입으라 그럽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입추 말복 지났으니까 앞으로 더워봤자 얼마나 더 덥겠어요.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은 곡물이 잘 익습니다. 여름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름도 겨울도 봄도 가을도 다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자연 질서를 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희소식 하나 드리죠.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곳이 충북 매계 순례지 성당인데, 그쪽 분당 신부님이 10월 4일 날 빵, 청국장가루, 어묵 등등등등 많이 와서 팔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거기 본당의 신자들이 순례지 성모님 순례 성당이기 때문에 많이 와요. 제가 알기에는 교종미사에 한 300명, 그리고 제 소품 50주년 팔순 생일 감사미사를 그날 하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는 손님들이 한 200명 하면 500 되겠죠. 그리고 2시에 순례자들을 위한 미사가 또 2시에 있습니다. 그때 뭐 몇 명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전국에서 성모님 순례지 성당 제일 찾아가는 곳이 감곡 매계 성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150 내지 한 2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600 내지 한 700명 정도 생각해서 빵하고 최고의 인기인 어묵, 청국장. 저희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그 어묵을 이렇게 먹어요 지금. 근데 저희 누나 수녀님이 그 샤르트 바알의 수녀님들 어묵의 맛을 들인 다음부터는 여기 있고 이에는 못 먹겠대요. 아주 입맛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묵을 이제 많이 가져오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광고를 공지사항한테 그럴싸하게 팔게끔 제가 또 잘 합니다. 왜냐면 다른 신부들은 여기를 경험을 안 했잖아요. 저는 벌써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왔으니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원장님이 오시면 원장님이 직접 말씀을 드릴 기회를 한 5분 정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못 오시면은 제가 대신하고. 그런데 본당 신부님이 주보에 광고를 할 테니까 그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9월 달에 또 한 번 오겠습니다만은 9월 달에 오면은 좀 오늘 만들어 놨나요? 네, 좀 네? 네, 보내주세요. 감곡 매계 성당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습니다. 저는 매계 성당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 가도 피정 강론 때 아주 신바람 나게 기쁨에 차서 확신에 차서 강론을 합니다. (1854년도에) 본당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1896 지금 140 금년에 140주년입니다. 본당 설립. 초대 신부님이 임가밀로 신부님이 불란서 루르드 성모님 그 밑에 동네 사시던 분인데 사례 소품을 받자마자 바로 한국당에 오셔가지고 그 성당을 땅을 매입을 한 거죠. 근데 신부님이 땅을 보러 쭉 다니면서 가장 좋은 땅을 본 겁니다. 거기가 민비 삼촌이 살던 109칸입니다. 근데 그 땅을 사고 싶은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달리니까는 땅을 못 샀죠. 근데 그 신부님이 한국에 오실 때에 어머님이 어려울 때마다
그 기적의 패 알죠 여러분들? 그거를 땅에 묻고 기도하면 엄마가 꼭 도와주실 거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도록 군데 땅 속에다 다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변이 뭡니까? 여기 그 집이 팔리지도 않고 갑자기 그냥 다 쫓겨나게 되는 바람에 그 집을 그냥 얻었죠. 그냥 공짜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지금 성당으로 다시 진 건데 지금 성당이 벌써 한 120년 거의 됐죠. 근데 그 임신부님이 성모 신심이 아주 좋고 성체 신심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성당에 나가면 미사 전에 묵주기도 항상 오더내고 그다음에 성체 거동을 매년 해서 금년에 120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본당 신부님이 사목 활동을 50년을 하셨어요. 한 본당에서. 여러분 한 본당에서 신부님 50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좀 더 있지만은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아요. 그런데 그 신부님한테 제가 1947년 10월 4일 날 마지막 세례를 저에게 주고 20일 후에 선종하셨어요. 그게 이제 80년 전 일이죠. 그런데 그 임신부님한테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님도 뭐 다 그분한테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다만은 참 그때 애국 신부님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신자들 툭하면 때리고. 근데 저는 임신부님이 제 어릴 때 유아 세례 주고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모르죠. 10월 4일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때문에 성당 갔었고 10월 5일 날 유아 세례를 한 것입니다. 참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태어나고 주일날이라고 아기를 끌어안고 어떻게 성당에 갔을까? 그래서 10월 4일 날이 저한테는 생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체 모신 감실로 처음 간 날. 그리고 그 이튿날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76년대 4대 천미사를 거기서 했고 이제 두 번째 금경미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기 고향 본당에서는 이렇게 강론도 없고 미사도 없습니다. 사실 안 보내고 같지도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 섭리고 1분 1초도 하나님이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10개 본당을 다니면서 사목적인 많은 열매를 주신 것도 제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교구에 무슨 행사가 있다면 제 본당 있는 데가 항상 뭘 대상을 받고 또 우리나라 전국에서 성시간 참여자 수가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똑같이 400명, 500명 성당이 꽉꽉 들어찹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제가 4대 서품 때 약속했던 성체 조배는 아직까지는 제가 빠지진 않았습니다. 뭐 은퇴하고 10년 동안 할 게 뭐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성당 가서 성체 조배하고 성물도 보고 집에 와서 미사하고 그리고 꽃동네 가서 미사 3시 미사하고
참 기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기도의 덕분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성모울타리 공동체, 여러분 한 번 한 번 배울 때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내 가족 같은 느낌, 우리 집안 형제 자매 동생 같은 느낌. 뭐 저보다 뭐 나이 더 많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우리 집안의 그 동생 아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10월 4일 날 서품 50주년 금경비사와 팔순 생일 감사 미사를 봉헌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오실 분은 오세요. 원장님은 바빠서 못 오실 테고, 그다음에 소아대리사 자매님, 여기 음악 봉사하시는 분들 오셔서 성가도 같이 해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11조 법은 잘 지키는데 자비와 사랑이 부족하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 법은 잘 지킵니다. 목숨 바쳐 법은 지켜요. 그러나 자비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용서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소홀히 하니까 예수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이유는 11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은 자비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개신교는 지금도 11조를 정확히 바칩니다. 그들은 11조를 봉헌하지 않으면은 죽는 줄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11조를 내면은 죽는 줄 알아요. 또 제가 본당에 있을 때 개신교 신자 한 분이 개종을 해서 교리를 다 끝내고 마지막 1대1 면담하면서 교목음 측정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이제까지 개신교에서 법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참 말이 좀 어렵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개신교에 있을 때는 11조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 와서 성사론을 듣고 신부님 성사론 강의를 들으면서 12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법으로 살고 천주교에서는 사랑으로 살겠다. 그래서 저 신부님 12조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부인은 학교 선생이고 그분은 그때 콩나물 대리점을 했는데 둘이 합쳐서 700만 원에 11조면은 70만 원이요. 12조면은 얼마예요? 14만 원 그러던 거. 네? 예, 84만 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조만 해도 되는데 뭐 12조까지 해놨냐. 시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대부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이러다가 교목을 못 내면은 또 냉담해요. 천주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성의껏 하면 돼. 성의껏이라는 그 말이 어떻게 해야 성의껏인가 저한테 쫓아왔어요. 대부님이 펄펄 뛰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님 이렇게 교목음 대장을 보니까 4만 원 해요.
그래서 대부님이 하도 대부님 말씀 잘 듣고 살으라는 얘기를 내한테 많이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대부님 말씀에 또 절대 순종을 해서 대부님처럼 4만 원을 똑같이 하더라고. 그런 다음에 천주교 신자가 됐습니다. 진짜 올바른 신자가 됐습니다. 11조 내겠다는 사람도 대부님이 말려요, 그거를. 그러면 신앙생활 끝까지 못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개신교 신자들 그분도 그렇지만은 11조로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천주교 신자들은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람의 신심을 한눈에 딱 보는 게 뭐냐? 봉헌에 달려 있습니다. 봉헌. 그게 사랑의 척도가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은 생명까지 바칩니까? 정말 예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11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 그거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기쁘게 사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청주교구에 선교왕 한 번 뽑혔는데 그 참매님이 그때 제가 강서에 있을 때 아주 선교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애들 둘이 있어요. 그리고 부인은 콩나물 두부 그거 아침마다 이렇게 그 마트에 갔다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데 당신이 그랬답니다. 낙태를 2번 시켰대요. 그거 속죄해야 되겠다. 2명 죄 없는 어린 태아를 내 손으로 내가 죽였으니까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2명을 데리고 왔어요. 키우겠다고. 그럼 4명이에요. 그 4명을 키우면서 콩나물 배달하고 틈틈이 만나는 사람마다 선교를 해서 1년에 거의 30명 예비자 입교식에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선교도 늘어요. 그분이 선교왕으로 상을 받았는데 그분의 큰 보람은 그거예요. 2 아이들을 키우고 4명을 키우는 과정에서 선교를 해서 예비자 입교식에 같이 나가서 세례받게 했는 그 보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큰 보상을 내려줄까. 그거는 11조 이상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최고의 선행이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송목을터리 공동체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11조 해라면 하겠습니까? 이미 다 했어요. 왕년에 다 지불했어요. 그럼 선교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명씩 데려오려면 어디 가서 데려와요? 데려올 사람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직분에 아주 충실하는 것도 큰 애덕이고 자선입니다. 여러분 빵 만들면서 다 그렇게 사람이 생각만 바꾸면은 한없이 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은총입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청주 백화점에 뭐 좀 살 일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가서 화장실 들렀다가 소변을 보고 나왔는데 어느 분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요. 예 했더니 일로 와보세요. 변을 봤으면은 변 보고 이제 손을 씻었어요. 그러면 수도꼭지를
나는 그냥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수독주를 막아도 되지만은 저 머리 허연 할아버지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저를 부른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를 수독주 잠그고 가야죠. 그냥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 살면서 아주 그 자신만만한 그 자만이랄까, 아주 철저한 사람, 빈틈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글쎄 내가 그 스님한테 그랬어요. 그 스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장고도 되는데 손님이 이런 걸 직접 보시고 다음부터 이러지 말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구를 잠그고 아주 90도로 큰 절을 했어요. 오늘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고 선생님이 잠궜으면은 되겠지만서도 이런 거를 저한테 깨우쳐 주시고 다음에 이런 일을 실수가 없도록 오늘 저에게 말씀을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에 또 실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실수는 거의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고맙다고. 그럼 제가 반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쭉 반성해 보니까 그 형제님 때문에 내가 또 성장이 된 날이에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남의 얘기도 잘 들어주고 내가 실천에 옮기면 되죠. 여러분 생각해 어때요? 제가 잘한 거죠? 고마운 표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마인드만 바꾸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은총이에요. 어제가 제가 은퇴한 지 10년이 됐어요. 은퇴하자마자 아파트 입주한 지가 1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방하고 10주년 나가서 저녁 먹자. 그래서 돼지갈비를 시켜놓고 먹으면서 매번 갖다 줄 때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물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신가 봐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매번 저렇게 감사하다 하는 거 처음 봤다고. 그럼 뭐를 우리가 좀 오달 내려면 김치 하나라든가 뭐를 좀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김치 주세요, 뭐 주세요, 뭐 그뭐 맡기는 것만 막 명령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만은 김치 좀 더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 김치 갔다 오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계산하고 나오는데 그쪽 종업원들하고 그 사장님하고 다 나와가지고 이런 손님 처음 봤다. 어디서 오셨느냐요? 나 한국 사람인데 잠깐만 어디서 왔느냐고.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삶에서 이웃에게 얼마나 기쁨 주고 행복 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자동차 운전을 해도 옆 사람 먼저 가도록 양보 운전하면은 그분이 고맙다고 깜빡깜빡 키우면은 그 감사 기쁨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럼 내가 받는 입장은 얼마나 또 흐뭇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가까이 있어. 늘 따라다녀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이 일어나고 눈 뜨고 싶어서 눈 떠집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셔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송우역 걷고 바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밥을 먹으면서 주방 근무자한테 오늘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때로는 원장님은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 막 치고 그러면 찌부덩이지 말고 눈 굴키지 말고 쉬는 시간에 원장님 저희들이 오늘 잘못했습니다. 그래 깨우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매사를 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에요. 자, 오늘 좀 강론이 좀 길었습니다. 매번 짧게 하다가 강론이 좀 길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이 법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사랑 중심으로 살으라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느님께로 받은 성소는 딱 두 글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네, 성찬의 전론 시작합시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